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날 나는 불현듯 내 삶의 마감을 맞을 터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각자 느낌들이 다 다르실 터인데요. 어느 분은 이 정도면 잘 지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많은 결심을 했지만 올해도 열매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가,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혹은 더 나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성 들여 담근 포도주는요, 일정 기간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숙성된 것일수록 고급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숙성, 성숙 같은 의미인데요. 그 의미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숙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돌아온 시간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 이유들을 분석하고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성숙해져가는 사람. 저는 지금이 바로 잠시 멈추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펴봐야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것은 카이로스라고 나누는데,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때, 기회를 말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지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 때가 있다를 기억해야 하죠. 자,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린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보라라는 말입니다. 혼미케 하는 것들,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영어로는 clear mind,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정신을 차려 깨어있어 세월의 흐름을 느껴보아라.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더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잊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그 끝에 맞이하게 될 그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자, 오늘 저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데요. 자, 첫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듯이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택이 아닌 명령,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명령으로 하는 게 되느냐?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꼭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랑을 강조,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입니다. 1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오면, 시간이 더 흘러 그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넘겨준다, 서로 미워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신과 오로지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실천하라 하신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인데 말이죠. 교만, 비방은 자기중심적인 마지막이 가까워진 모습이다. 언제요? 저는 지금이다 생각돼요. 마지막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오직 한 가지만 남을 것인데, 내가 사랑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사랑했느냐. 자,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남을 것들은 사람뿐입니다. 그들과 나눈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후회 없는 삶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왜 사랑해야 하느냐?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또 한번 읽죠.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할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자, 7절 또 읽을까요?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바울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자다,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자, 보십시오. 나는 죄를 갖고 태어나 그 죄로 인해 죽은 것인데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허물, 내 죄를 다 아시나 그냥 덮어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어떤 부모도 자녀들은 다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죠. 부모와 자식은 그런 용서하는 사랑이 가능한데, 내가 부모이고 내가 자녀여서 그런 사랑이 가능한데 나는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는 사랑을 할 수 없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받고자 하는 사랑, 하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이기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분이 계세요? 여기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을 덮는다. 덮는다의 말은 드러낸다, 반대말이죠. 덮는다의 반대말은 드러낸다. 사탄은 이미 용서받은 것들을 다시 끌어내고 드러내게 하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성향인 거예요.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어떠한가? 용서하지 못하죠? 그저 다시 찾아내고 떠들어대고 악순환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지 않은가?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선에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철저히 느껴지고 확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용서하고 죽는 거예요. 사랑으로 피차 허물을 용서할 때 내가 그리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다 드러내놓고 용서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자. 무슨 영화 제목 같아. 뜨거운 안녕, 뜨거운 사랑.
좀 웃자고 했는데 반응이. 자,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마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일회용 사랑이 있습니다. 일회용 사랑. 목사인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아 이뻐 라고 하는 것이 일회용 사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반창고처럼 하는 쇼하듯 하는 사랑 척할 수도 있죠. 뜨겁게 하는 지속적인 사랑은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날마다 새롭게 계속 결심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되네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본문은 사랑을 말하면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만 이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린 감정을 따라서 또 골라서 사랑해오고 있습니다. 느낌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 느낌이 아니라 명령을 순종함처럼 결과를 볼 때까지 포기치 않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자,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지죠.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망이란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 나도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에게 돌아올 조건을 걸고 기대하며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대를 갖고 사랑한다면 기대가 어그러지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실망하게 된다면 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전한 사랑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다 꼬마였을 때 친구가 막대사탕을 갖고 있으면 네가 나에게 막대사탕 한번 빨게 해주면 내가 딱지 2개 줄게. 그때부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기말 시험에 평균 80점 이상 나오면 놀이동산 간다. 아자! 온 세상은 모든 것에 다 대가를 정하고 그 대가를 치료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냥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공기, 숨쉬는 공기, 땅, 물, 햇볕 다 그냥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왜 이혼합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조건 달기 때문이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흡사하다. 왜 어머니라고 그럴까? 아빠인 저도 꽤 사랑하는데. 자, 9절의 대접이라는 말은 조금 더 보면요, 여기에 대접이라는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필로소와 제노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슨 기대를 하며 사랑합니까? 그냥 퍼주는 거예요. 조건 걸지 않고 투명하고 순수하게 그냥 대접하라. 나그네처럼 대접하라. 사랑의 위기는 언제 온다고요?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기대를 버리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실제적 사랑을 나타낼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봉사,
다른 하나는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봉사하거나 말로 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섬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꼭 맛있게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구 알탕을 기차게 끓여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청년들에게 대구 알탕을 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냥한 말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요, 눈웃음이 죽여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은사가 있고 처음 본 사람에게도 아주 잘 대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묶은 실천적 봉사를 말하죠. 없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나에게 주신,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으로 섬겨라. 난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잠깐 고백했죠. 작년 요맘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좀 삐져 있었죠. 그리고 뭐 돌아보면 삐질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너무 제가 스트레스가 있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있고 연말 맞고 힘들어서 저희 집 계단 10개 올라가면서 들으셨죠? 차를 대고 저녁 때 10계단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너 왜 삐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방 제가 대답하는데 왜 안 삐지게 생겼어요? 그랬죠. 그 22번째 또 10계단을 올라가는데 네가 늘 그런 것처럼 큰 나무 그늘이 되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내가 나무 그늘이 됐었나? 그러다가 나머지 10계단 올라가다가 제가 말해서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I'll bless you.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래서 제가 계단의 끝에서 한참 울다가 집에 갔죠. 그 후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1년 내 달려오며 1년을 간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 교회가 옮길 수 있도록 땅을 사주시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무브먼트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이가 직장을 잡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교우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며 하나로 또 묶어져 가고 얼마나 많은 블레싱이 있는지 제가 느낄 수 없다면 블레싱이 아닌데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많은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사랑을 필요 없는 사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제자 사도 요한, 그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해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자신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쫓아가서 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의리 있는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받은 사람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다 떠나서.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죽고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를, 자신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내 어머니를 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자, 그 후로 요한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었던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어머니를 돌보며,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그런 나이가 계속 들어가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나이가 더 들어 이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는 요한 1, 2, 3장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 모든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지며 한 가지를 달려갑니다. 한 가지를 향해.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사랑.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니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함께 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통 한 가지 주제밖에 다룰 게 없어진 거야. 내가 살아보니 사랑이구나.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온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러브 스토리인 것을 그가 발견한 거죠. 사랑만 남는다.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 제가 몇 주 전에 두 분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매 순간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오는 걸음 보니 많이 사랑하지 못했더라. 그런 고백을 하세요.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퍼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은 내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돈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힘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 남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 저 너무 그 말이 좋았어요. 우리 식당 가면 무한 리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기 9,000원에 무한 리필. 아자 들어가자.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그 9,000원 빼고도 한 10배 빼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받아 챙기기를 원하지만 퍼줄 줄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아무도 안 왔네. 이렇게. 주고 또 주고, 아들을 죽대로 또 주시는,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무한 리필. 근데 나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받고 있으면서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인색한지, 도무지 불쌍히 여기잖아요. 치근함도 없고 그저 각박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왔나, 깨어서 기도했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 나는 사랑하며 살아왔나, 사랑하며 살고 있나, 후회 없는 한 해 여러분의 한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만나뵐 예수님 앞에 웃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